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자, 오른손 좀 높여주십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 인생에 오직 주밖에 없다. 또 다른 주가 있습니까? 탐욕의 주인, 재물의 주인, 세상의 부귀영화의 주인, 사람이 주인 되면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까? 거짓말해도 크게 아멘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오늘 말씀을 미간과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반드시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의로움과 진실과 정직과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선함과 착함으로 살면 반드시 보상과 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영광과 왕권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오면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용도로 벌주시며 그 소유대로 부응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략과 악을 꾸미는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모사를 꾸미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그 보응대로 여러분들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그 길만이 잘 되는 길입니다. 육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길이요 복을 받아 형통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만 믿고 교만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살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은 티미초 야곱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용대로 벌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할렐루야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러분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야곱이 지은 범죄를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데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야복 강강에서 변화되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지식과 머리 계략을 믿고 꾸미고 잔머리를 쓰던 그 죄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계략을 꾸미고 잔머리를 쓰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변 국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세상 여러분들 세상 풍습을 따라가며 이게 바람을 먹으며 세상 동풍을 따라가며, 이 말은 여러 나라 주변 국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와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주변 국가와 애교력을 믿고 이 나라 저 나라를 타다니면서 동맹을 맺고 애굽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거짓과 포악을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을 뒷비춰서 이제 3절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길이 너무 많아서 주변 국가를 찾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장 귀한 믿음,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 너는 과연 이 시대의 의인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동행해 주마, 할렐루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직 주밖에 없는 믿음, 주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자, 두 손 이렇게 높이 듭니다. 내 평생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믿음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 인생 전부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믿음,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내 문제를 풀 다른 길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길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나는 없나이다. 그런 믿음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그 믿음을 인정해버린, 마귀 앞에 서서도 인정하잖아. 가졌을 때는 안 가졌을 때는 똑같대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믿음, 다른 문제를 내가 가진 문제를 다른 문제를 풀 카드가 여러 가지가 없어. 오직 내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한 분 중심의 제일 주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욥의 믿음을 인정하듯이 내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와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에,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역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산 믿음이요 산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은 없고 세상에 다른 길이 너무 많아버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길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빼어나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길이 없나이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 아수르를 찾아가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다 동맹을 맺고 외교력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세상 방법을 가지고 주변 국가나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외교력을 맺고 동맹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포악하고 악한 죄만 저지르는 거짓과 포악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내 인생 전부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카드가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에는 백이 없어. 다른 백이 없어. 아구백도 없어. 본백도 없고 나는 뭐 없어. 아무것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여러분들 절하라고는 강압을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할리여. 왕 앞에서 여러분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왕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극렬히 타는 풀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아니하겠다고 지금 왕 앞에서 담대하고 담력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졌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변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어야 돼.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세 친구는 다른 길이 없이 다른 카드도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니까 그 믿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흔들림이나 요동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풀불에 평소보다 7배나 되는 풀불에 데리고 간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풀불에 그렇게 뜨거운 7배나 되는 풀불에 극렬히 타는 풀불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생명을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왕 앞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한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고 받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사는 석구시대 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연단되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길을, 다른 카드, 다른 여러분들 우상도 섬길 수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안 도와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셔 도와주시는, 기적같이 도와주시는 성은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고 뭐 내 담임 목사님 하나님만 계시나?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찾아오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축복하시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술사들 봐요. 마술사들 마술을 부릴 때 주머니에 손을 탁 집어넣었다 뺐는데 꽃이 딱 들고 있습니다.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나오는데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나만 봤나? 자기들도 봐놓고 호주머니 천을 댈 때 손을 딱 집어넣는데 탁 나오니까 비둘기가 쭉쭉쭉 나오잖아. 꽃도 나오잖아. 손을 뗐다 하니까 뭐 여러분들 별별 마술을 다 하잖아. 이처럼 야곱은 자기 카드, 자기 패가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네 조상 야곱을 그대로 본받아서 거짓과 악을 행하는 것을 지금 책망한 말씀이에요. 자기 카드, 야곱은 자기 카드와 자기 패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들에 사냥 갔다가 돌아올 때 좀 팥죽을 끓이지 않습니까? 계집애처럼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야곱이 여러분들 죽을 쓰지 않습니까? 예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배하여서 여러분들 예서가 형이 그 야곱한테 야 나 너무 배고파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형 장자 명분 나한테 장자를 팔면 내가 죽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잖아요. 머리가 아주 대단하게 비상했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냥 순수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장자권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형은 예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너 장자권 가져가 나 배고프니까 팥죽 줘. 배고프면 도둑질도 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이 예서가 그냥 그래 너 장자권 가져 나 팥죽 줘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들에 이삭이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침침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장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베어줄 테니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내게 만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한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연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별미를 내어 놓아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뱃속에 태중에서 뛰놀았던 것을 알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삭에게 네가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털 사람이 아닌데 몸에다가 털을 다 붙이고 진짜 마음의 정의로 왔다면 어머니 이럴 수는 없으면 이렇게 할 텐데 다 이렇게 털을 붙여가지고 털 사람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속이잖아. 거짓말하잖아. 어찌 신속하게 네가 뭐 할 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닙니다 아버지. 내 몸을 만져보니까 그래 네가 몸은 에서구나. 어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서 별미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거짓말로 받아냅니다. 이걸 지금 다 말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리고 형에게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이 나서 죽임을 당할 바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주합니다. 도주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통하여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는데 삼촌도 이제 너는 나를 더 속이지 나도 너를 더 속이겠다. 첫날 밤에 첫딸 레아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거는 또 두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은 거야. 라헬까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20년을 머슴살이 하는데도 삼촌이 싹을 안 주네. 싹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얼룩덜룩한 가시나무를 냇가해가지고 얼룩덩어리한 짐승이 나면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밤에 도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주해서 도망가는 중에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제 막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형이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 떼를 짐승과 노예 떼들을 두 떼로 나눠 두 떼로 분리시켜서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치도 않는 아내를 얻은 레아를 세 번째로 보내잖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너도 가서 죽어 라헬을 네 번째로 보내잖아. 그리고 저 혼자 남잖아. 야복 강가에서. 이 사대 대장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차, 또 자기들은 또 절대로 안 그런다나. 아이고 거짓말도 잘해.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진 거. 그거 이제 다 형이 지금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다 멸족 당할 수밖에 없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그래서 밤에 도주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부르짖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야곱은 악을 행하는 거짓말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에 능사였어, 능사.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 녀석아, 네가 변화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너를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까? 안 놔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절 동안에 발로 찬 것이 환도뼈가 맞아서 환도가 댕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뭐 병원을 가서 댕강 부러졌으니 그 통증과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복을 받아서 절뚝절뚝 치료도 안 했으니까 절뚝절뚝 장애인 이제 병신 되어서 절뚝거리니까 형이 군사를 거느고 말에 타서 쫓아와 보니까 막 그 떼들이 막 어마어마한 짐승 떼 재산이 오니까 저게 얼마만큼 용맹스러워. 아마 말 타고 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 이제 밤을 새웠으니 이 형색도 얼마나 몰골이 험난했겠어. 불쌍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애처롭고 부지없는 형이 말에 딱 떠서 쫓아와 보니까 절뚝하고 오는 것이 보니까 저게 장애를 입어가지고 용맹스럽게 동생이 출세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더니 저게 장애를 입었네. 절뚝거리고 불쌍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애처로우니까 형이 보니까 저게 절뚝절뚝거리고 용맹스럽고 대단하게 출세해서 성공해 온 줄 알았더니 장애까지 입어서 내 동생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에서 내려와서 뛰어와서 함께 목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울잖아.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그 순간에 형에게 형 내 재산 다 줄게 가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나는 먹고 살 만큼 있다. 네가 참 불쌍하게 됐구나. 너나 가져라. 필요 없으니.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부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불쌍해가지고 애처로워가지고 이게 병신이 돼갖고 오잖아. 절론.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 지혜대로 장꾀를 내고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삼촌도 속여 이렇게 속이면서 잘못 살아왔어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울 삼아서 경고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비로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깨와 거짓으로 잘못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생의 위기에 처하져 야복강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내어내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하지 않으면 밤이 새도록 신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갈 수 없나이다. 나를 축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자기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도 내버리고 자기 신념도 자기 다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제 붙들림마다 하나님 앞에 절제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다 나는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상황이 너희도 하나님께 뺏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형의 400은 군사의 손에서 다 뺏기지 않도록 다 보존시키잖아요. 그 축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려면 기도하는 사람에서 하나님만을 전체에 찾아나가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본문 3절 4절에도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다가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들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셨습니다. 뭐라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 자기 자신 모든 방법을 다 이제 20년을 머슴살이해서 돌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라.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인애와 공의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 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되 울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상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울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어주시고 지원하시고 투자해 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절대로 손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존시켜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인생 삶에 안 도와주셔서 문제가 터졌는데 안 도와주신다. 인생은 큰 낭패요. 잘못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히 눈물 뿌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야곱이 인생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눈물 뿌려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절제히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이 방법을 다 가지고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유경이 닥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모든 것을 보존하여 소유할 권리를 가진 축복을 부어준 것처럼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부러지되 눈물을 한 방울 좀 쏟으면 더 어때? 얼마나 더 좋겠어. 부러지고 간구하고. 여러분들 풀무불 앞에서요, 하나님에는 없다는 그 왕 앞에서 담대한 그 고백을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머리털 하나도 풀풀 속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눈물 뿌려서 간구와 기도한다면 너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 뿌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되 그 하나님이 다 축복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눈물과 간구와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만난 후에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400인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아우를 쳐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담판을 짓지 않습니까? 형은 군사를 끌고 나를 죽이려 온다는 거 알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잖아요. 하나님과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잖아요. 하나님과 담판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너는 지금도 장깨나 부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옛사람 네 죄악된 성품을 못 고쳤냐? 네 방법대로 너 잘못 살래? 너 20년 동안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삼촌 집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그 생각과 방법, 네 지식으로 잘못된 삶을 너 안 고칠래? 주님께서 그렇게 설득을 시켜도 안 되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난 너 복 못 주겠다. 그냥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고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 놓을 수 없나이다.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발로 차버려가지고 한도 뼈가 댕강 부러지고 결국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자니 너는 환도가 부러져 평생 장애자로 사는 대신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복을 주소서. 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끈질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란 이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에서 쌍둥이가 나올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도록 막 발꿈치하고 너는 뒷다리를 걷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고쳐주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과 담판짐으로 네 믿음의 축복을 얻었다는 이름으로 바꿔주마. 이제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었으니 해결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결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결판 바르면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길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또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옛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네 각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 십자가를 짊어지러.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이 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질병이 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만나도 네 십자가를 짊어지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서 무수히 기도를 통해 해결받았다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네 삶에 찾아와 그 믿음을 통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며. 무엇으로? 믿음이 어떤 시련과 고난에 불같은 시련 고난이 닥쳐도 믿음은 연단되어서 금같이 나와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를 칭찬받게 하고 영화롭게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연단을 통과하면 정같이 만들어져 나오니까 더 단단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오니까 나는 세상도 안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안 바라본다고 수도 없이 말해서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본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너는 늘 마음 중심 믿음이. 뭐 돈 몇 푼 만 원, 10만 원 그 헌금 연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연보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은 너를 결국은 상 받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시작. 믿음의 죄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오직 그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하나님이 앉은 것처럼 너도 보좌에 앉는 축복이 따라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오른편 보좌에 왕 같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요동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이긴 믿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가중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더란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더 가중시킬 때가 있어. 물질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찾아와서 상상할 수 없는 해결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여러분들 눈물을 쏟게 만들고 그들의 인생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의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 맺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성은교회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